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고자 하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고 가는 모든 과정이 여정임을 믿습니다. 응답임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새 생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과 모든 현장들이 우리에게 응답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 일어난 모든 것이 응답이고 기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전도 선교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제자들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상한 심령 속에 또 병든 육신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 떠나감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강하면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굉장히 쉽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늘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건 없어요. 모든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이 아버지 뜻과 아버지 계획대로 되는데 아버지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 알고 구원받는 게 아버지 뜻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는 오늘도 지구를 돌리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그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것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걸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걸 반대하고 우상 숭배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려고 할 때 우리 생각 가지고는 절대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늘 거의 90%가 불신앙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거기에 잡혀야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 생각이 어떻게 잡힙니까?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대로 각인된 대로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메시지가 지금 계속 각인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미래에 어마어마한 축복받을 그릇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중국의 모소대나무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고 몇 년을 물을 갖다 줘도 일어나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후죽순 막 일어나서 몇 미터씩 자라듯이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받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 목사님께서 항상 그랬어요. 이 아이들은 너무 소중하고 이 아이들은 앞으로 시대를 이끌 아이들이고 아이고 저 아이 때 내가 복음 받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항상 그러셨어요. 근데 나는 목사님이 훨씬 행복해 보이고 목사님이 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복음에 확신이 생기고요. 이 복음이 내게 장착되고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 신앙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원래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은 무너지잖아요. 희한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 신앙은 쑥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인생에 이제 별 소망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혹시 여러분 어르신들 거의 다 사신 분들은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 별로 소망이 없어요. 왜냐?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복음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요. 복음이 오직 유일성 되니까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여. 바뀌어 보여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하고 어떤 것도 바꾸고 싶지 않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은 빼앗기고 싶지 않잖아요. 그거를 간직하고 싶잖아요. 내가 세상의 일에, 돈에, 명예에, 사랑에, 복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복음 중심 되는 거예요. 복음 중심. 그러다 보니까 가지치기가 잘 돼. 빨리빨리 자를 건 자르버리고 복음에 방해되는 거는 막 쑥쑥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매정해 보이지만 매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빨리빨리 잘라져요. 잘라지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이 복음을 위해 살기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가지고 그곳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끄심에 따라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노력이고요. 여러분 노력은 어느 순간 하다 끝납니다. 그거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신앙인은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이끄심 따라서 따라간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요, 확 성장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있는 이 복음은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어느 날 문제를, 어느 날 응답을 통해서요, 그 말씀이요, 계속 성취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받고 있어요. 사도행전적인 현장에 가본 사람은 알아요. 현장에 가본 사람은 야, 핍박도 받아보고 진짜 종교인들이 핍박하고 복음 말하는데 막 쌍눈을 뜨고 막 반대하고요. 불신자들 진짜 점술 우상에 죽어가는 현장이 보이고요. 우상 숭배한 자들이 무너져 있는 현장들이 보이고요. 그 현장들이 보여져요. 아,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런 전도를 한 거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현장이 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성경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바울이 막 움직였던 막 그 모습이 막 생각이 나. 이게. 그 저와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기 원하고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 살리기 전에 복음의 답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답. 답이 있어야 돼, 답.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의 답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응답이 와서 행복한 게 아니요, 응답 줄 거니까 행복한 게 아니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뭐 성전도 주시겠고 뭐 응답 받겠지만 당연히 하나님 주시겠죠. 그러나 그걸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지어줘도 괜찮고 안 지어도 괜찮은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지난번 금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 복음 누리세요. 매일 복음. 이 복음이 선포될 성전을 생각하시고 이 복음 받고 치유될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이 복음으로 서밋될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을 마음 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한가, 이게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내가 열심히 하냐가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냐가 아니에요. 내가 충성을 많이 하냐가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은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 있느냐예요. 그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리스도화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살려집니다. 그리스도화 되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고요, 사건이 응답으로 보여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게 뭐예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다른 스승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장,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 성취해요. 근데 뭐라고 나와있어? 계시록에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그게 뭐예요? 끝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와고 또 뭐 코로나 20이 와고 뭐 이 일이 와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의 끝은 뭐라고 나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나는 기뻐요. 왜냐? 어떤 핍박에서도 복음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복음 가진 렘넌트가 왕들에게 답을 줬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기쁜 거, 그게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까 교동문에 읽었듯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얼마나 우리가 감사 없으면 교동문에서 계속 지금 감사하라, 감사하라, 나 그거 읽으면서 계속 감사되더라고. 회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잘 돼서 행복하고 안 돼서 안 행복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경제가 좀 있어서 좋고 없어서 조금 불신하고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거,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가진 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거,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현장에 뛰는 사람 몰라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봐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을 잘 몰라요. 솔직히. 여기 남원에 사시는 분들 남원 잘 모른다니까. 오히려 전주 사시는 분이 남원을 더 잘 봐. 남원에 있는 사람은 오래 살아갖고 그 문화에 찌들어갖고 남원을 몰라요. 전주에 있는 사람은요, 전주 문화에 찌들려갖고 전주를 잘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이 잘 봐요. 그래서 우리 영적 문제, 지 영적 문제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 영적 문제 겁나 잘 보잖아요. 그냥 밖에 있는 사람 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보면 현장이 보여져. 복음으로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 보여지냐면 오늘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함께 하시길 약속하셨고 망하지 말라고 인간에게 하나님 떠났을 때 바로 복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살았고 그 복음을 놓칠 때마다 우상으로 갔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종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냐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계속 렘넌트들을 하나님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눈으로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보고 무너져 있는 여러분 동료들을 보고 지금 다른 거를 막 그게 성공인 것처럼 따라가고 있는 저 청년들 현장들을 바로 보시라니까요.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끝은 무너짐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이 보여지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게 보여지지.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만 말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 현장에 복음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장로님 그러더라고. 현장은 보이는데 말 못하겠던 거예요. 왜냐?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적군이 있는데요, 총을 못 쏴. 왜요? 총 쏴본 일이 없어. 어떻게 총을 쏴요? 칼질을 해본 일이 없어. 회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앞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만한 돔을 잡았어. 낚시를 엄청 돔을 잡았는데 이를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어요? 꼬먹어요 그냥? 회를 먹고 싶은데 회 뜰 줄을 몰라. 칼을 달 줄을 몰라. 현장이 죽어갑니다. 많은 영혼들 하나님 없어요. 저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저들을 살려야 될 무기가 없어. 이 복음의 내용은 알고 있겠는데 이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 현장에 복음 필요하고는 알면은 뭐가 깨달으면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이제 내가 뭐 해야 되겠냐. 저는 어느 순간 대학을 이렇게 돌면서 야, 대학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대학에 가면요, 새학기가 되면 1학년부터 막 신입생들 막 들어오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없지만 막 복실복실합니다. 전북대 가보세요. 막 2만 명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겠어요. 그죠? 이 남원 인구의 4분의 1 전북대 다 돌아다녀. 그 아이들 보면요, 쟤들이 다 내 아이들 같아. 막 다 내 거 같아. 다 준비된 밥인 것 같아. 근데 막상 가보면요, 없어요. 한 명 찾기도 힘들어요. 그 2만 명 중에 복음 받을 사람 한 명 찾기도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천지도 돌아다니고 이만희도 그 전화로 다니고 막 하나님의 교회도 다니고 막 다니는데 이 복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전북대 가서 우리 학생들 그랬대. 내가 지금 너희들이 말한 복음이 우리 하암이가 이 대학에 혹시 올 시간표가 됐을 때 10년 후면 하암이도 대학생이잖아요. 그때도 시스템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전도를 하고 있다. 이게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내가 대학 사역을 하면서 만약에 지금 전도운동 한다고 전북대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도 장소가 없고 그때도 이 복음 전할 시스템이 찾아지지 않아가지고 쟤 데리고 카페 다니면서 복음 말하고 있고 이게 하면 얼마나 내가 부끄러울 것 같다 그랬어요. 그 친구들한테. 내가 부끄러울 것 같다. 그렇게 내가 전도하고 있으면
빨리 시스템을 찾아서 제자 세워놓고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요, 이 복음 말할 자가 없구나. 이 학교 현장에 2만 명이 돌아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 누구나 다 교회 다니는 복음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오늘 이 시간 다 예배 드리는데 오직의 복음 얘기 안 해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윤리, 도덕, 교회 생활, 교리 얘기하지만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은 희미합니다. 누가 얘기하냐? 진짜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이 한 얘기고, 목회를 지금 수십 년 한 목사님이 한 얘기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집사가 한 얘기요. 왜 그러냐? 이거는 결국에는 신학교 잘못이죠. 이건 결국에는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항상 그럴 때마다 오직 복음을 말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나왔어요. 이 복음만 말할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혹시 문제가 많습니까? 감사하세요. 왜냐? 여러분 통해서 다 회복될 거니까. 여러분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 삼아서 여러분 가문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려요. 남원에 목회자가 세워졌는데, 남원에 중직자가 세워졌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남원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왜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생명이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를 부르신 이유 알아야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힘있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지식인 만나면 쪼그라지고요. 안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만나면 쪼그라지고요. 여러분 다 뭐 얼굴 잘생기고 이쁜 사람 만나고 잘 사는 사람 만나면 쪼그라들어요. 복음이 그런 복음이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 끝낸 복음이고 완벽한 복음이고 부족함이 없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렸기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죽음 피하지 않고 죽겠다라고 한 거예요.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단하고 그 믿음 가진 그들에게 반드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현장에서 풀려났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죄명을 못 찾으니까 놓아준 거예요. 놓아줬는데 이들이 이제 갔다가 잡혔다가 풀려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을 와가지고 포럼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포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포럼 안 하고 가신 분들은 좀 회개 좀 하셔요. 이게요, 말씀 중요한데요,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거든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대학생 때요, 우리 랩런트 대회를 갔어요. 대회를 갔는데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요, 나이가 22살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팀장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팀장이 얼굴도 겁나게 잘생기고요. 대구 사람인데요, 사투리 구수하게 쓰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포럼을 하는데요, 내가 이 친구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았어요. 그래, 나는 전혀 말씀 잘 못 붙잡고 막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강단 말씀 붙잡고 대회 메시지 붙잡고 자기가 정리한 메시지를 포럼을 하는데요, 엄청 은혜되더라고요. 야, 이런 놈이 있었네. 이런 애가, 나는 뭐 했지 지금까지? 부끄럽더라고요. 나보다 나이 어린 애가 지금 RTS 신학 교수대 있는데 뭐 부럽냐? 하나 안 부러워요. 저는. 왜냐, 나는 더 응답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기 전주에 와서 막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대구에서 만난 뭐 그 생각이 나고요. 야, 그래도 이 흐름 따라서 같이 전도 응답받고 있구나. 지난번에 이 목사님 몇 분 뽑은 이렇게 차세대 전도자들 몇 명 있었어요. 너 어떻게 돼? 거기 들어갔는데 불러갖고 갔어요. 갔더니 몇 명 있는데 거기 그 친구 딱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흐름 따라서 이렇게 같이 응답을 받고 있는데, 그때 이 친구가 포럼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 친구는 진짜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나는 불신자 아버지 어머니 아들인데 이 친구는 목회자 자녀였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현장 포럼 얘기,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데 은혜가 많이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현장에 살잖아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있었던 일. 요즘 가끔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현장에 이런 일이 있다 기도해달라고 한대요. 난 너무 기뻐요. 여러분 중에 나한테 뭐 이런 대상자 있으면 기도해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해달라고요. 아, 그렇구나. 현장이 저렇구나. 지금 현장이 종교인들이 저를 방황하고 있구나. 지금 다워스 갖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헤매고 다니고 있구나. 그 큰 교회 다니면서 다워스 가지고 방황하고 있구나. 내게 다 메시지요. 내게 다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 오늘 그런 포럼이에요. 오늘 현장의 포럼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병든 현장, 종교인들의 현장, 그 종교인들에 잡혀가지고 핍박당해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것을 풀림받고 와가지고요. 자기 동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있었던 것들요. 예전에요.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했던 복음을 그렇게 얘기 안 듣더니 다음날 뭐 몇 달 안에요. 죽어버렸어요. 간암 걸려서 죽어버리고요. 뭐 또 그렇게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체력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 체력 없어 약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70 몇 되는 막 역기를 들고 막 난리 났다는 거예요. 야 건강 오래 살겠네. 근데요 그 다음인 거 언제 와갖고요 포럼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뭐 하다 죽었습니까? 역기 들다가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야. 불신자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그거 들을 때마다 메시지잖아요. 야 그렇구나. 나 이 메시지 세계 가서 얘기합니다. 전 세계 가가지고 이거 자기 건강 자랑 하지 말라고 이거 하다가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 그 무슨 메시지인 줄 아세요? 지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 좋아하는 돈 자랑하는 사람 있죠. 돈 때문에 무너지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우상 만든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너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받는지 몰라. 그냥 장로님 갔다 와서 현장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 있었다 저런 얘기 있었다. 그거 나는 다 메시지요. 여러분이 그냥 저한테 뭐 갔다 와서 목사님 이런 일 있었어요. 저런 일 있어요. 이번에 우리 한 집사님 어머니 소천하셨잖아요. 돌아가셔서 그 장례를 다 치르고 오셔가지고 뭐 이게 아버지 얘기를 하셨는데 발이 나는 날짜인데 아버지가 코로나 그 백신 맞으러 가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지금 발이 나는 날짜인데 아버지는 코로나 백신 맞으러 가야 된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요 불신자들 삶이에요. 그게 다 메시지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한 30-40명 되는데 여러분이 현장 갔다 온 얘기를 한두 마디만 해보세요. 와서 포럼한 얘기 해보세요. 야 그렇구나. 세상이 저렇구나. 야 복음 없는 사람은 저렇게 살구나. 복음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종교인들은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구나. 실컷 신앙생활하고 다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종교생활 무서워요. 제가 얘기했지만 정신병원 사역하면서요. 진짜 엄마가 뭐 권사님이고 뭐 아버지 장로님이고 아빠 목사고 뭐 교회 몇 개 짓고 한 자녀들이 정신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와 있다니까요. 나는 그때 엄청난 메시지를 받았어요. 야 이거 기독교가 복음 아닌 것은 완전 종교구나. 이건 절간 다니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복음으로 교회 다니면은 재앙을 못 막아요. 오히려 우상숭배요. 그러니까 현장 봐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불신자는 밖에 나가고 술 먹고 방하고 놀아요. 종교인 자녀들은. 얘네들이 복음 못 누리면 우리 예지가 가갖고 니 술 먹 이거 죄인데 술 먹겠어요? 뭐만 하려고 하면 죄인데 이거 죄인데 이거 죄인데 이거 죄 복음 못 누리면요 완전 율법이 눌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요 이리 하다가 정신 돌아버린다니까요. 수고하고 묵은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메시지 현장에서 들은 것들이 뭐 우리 임집사님 뭐 은행에 일하는 얘기 막 얘기하잖아요. 다 메시지예요. 야 성공자 저 또라이로 살고 있구나. 저요 다 메시지예요. 야 그 많이 배우신 분들이 와가지고요 깽판 치고 가고요 은행에서 막 큰 소리 치고 가고요 지식인들이요 자기 목적 못 이루면요 다 뒤집어져 버린다니까요. 야 이게 메시지구나. 이거 포럼이에요 여러분 포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현장에서 본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이게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요. 오늘 현장이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현장 포럼이 이루어진 현장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노임의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래서 23절에 그러면서 뭐냐 24절에는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포럼 잘 안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고요. 잘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 메시지가.
그러면서 뭐라 하냐? 열방이 분노를 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구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허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왕과 관리들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말이에요. 여러분, 박원순 그 시장이 죽었지만 동성애 막 서울에서 큐어 축제 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놨잖아요. 7색깔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남 보죠? 거기에요. 동성애는요 하나 빠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하은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요. 나는 무지개 색깔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 누르는 거 있더만 뭐 이렇게. 왜 갖고 노는지 모르겠지만 재미 하나도 없는 걸 갖고 막 삑삑삑 눌렀다가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동성애 색깔이에요. 7색깔 무지개가 아니에요. 하나 색깔 빠져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거 내가 씌워봤다니까 하면 거 갖다 놓고 발주, 노초 한 색깔이 없어. 그 동성애예요. 근데 이런 걸요 그냥 장난감에 실어가지고 아이들 친수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학교 앞에 뭐 이렇게 색깔 넣었는데 난 그 색깔 안 씌워봤는데 그거 왠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동성애가요 친숙해요 우리에게. 그래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 거를 교수들이 그런 거를 이제 강연하면서 얘기하고요. 공직자들이요 그걸 받아들이고요. 왜냐 그 사람들은 표만 얻으면 되거든. 죽어지건 사라지건 관계없어. 이 사람들은 표 얻고 자기만 성공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요 하는 거예요. 저는요 성공자를 못 만나봤을 때는 몰랐어요. 성공자들이 외롭다는 것을. 돈 많지만 그 돈 때문에 더 고민하고 고생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왜냐 나는 성공 안 해봤고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 1000억 가진 어르신을 만나면서 또 성공한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에 성공한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영적 문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대로 영적 문제,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12가지 인생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여러분은 모르잖아. 모르니까 우리 후대들은 막 그 성공 얘기를 가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그게 헛되고 헛된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 모든 걸 가졌던 솔로몬 왕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신앙의 포럼이 아니라 복음 가진 자, 답을 가진 자가 현장을 보고 한 포럼은 뭐가 됩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들이요, 올바른 기도 제목 잡은 거예요. 왜냐?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고 복음 말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럼할 때 그렇다니까요. 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돼. 종교생활 이게 무서운 거야. 야, 불신자들이 어느 날 무너지잖아. 어느 날 박원순처럼 자살해버리잖아요. 어느 날 부산시장처럼 자살하잖아요. 성공자들이 다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는구나.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여러분, 있는 사람은 남모르게 고상하게 우상성깁니다. 검사가요, 쪽팔려서 말 못하니까 모텔 하나 잡고 거기 들어가갖고요, 술 짝으로 놓고 술 먹으면서요, 거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왜냐?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의사들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가장 바람 많이 나는 사람들, 의사 와이프들이 가장 바람 많이. 왜냐? 돈 많지. 의사들 거기서 치과 의사들은 하루 종일 이빨 보고 빼주고 하는데 와이프들은 너무 한가해서 돈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없네. 돌아다녀요. 나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저 완주군 3공단에요.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그 사람들. 생산직 다니는 사람 돈 많이 벌입니다. 가서 일하는데요. 이 와이프들은요, 시간이 너무 많아. 너가 딴짓하고 다녀요. 그게 행복이요? 그런 현장의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야,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말하라는구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복음만 말하라는구나. 이게요,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그들의 위협함을 보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뭡니까? 치유받을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 영적 문제, 조울증,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지금요 영적 문제 투성입니다. 세상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은 증거를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현장 가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그리스도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표적과 기사, 증거거리를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럼하면서 상대방이 뭐 전달한 뭐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분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해. 그게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올바른 포럼을 하고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 틀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포럼을 하다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기도 제목이 잡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저하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분 현장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 포럼 중에 나오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알아? 내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 신기 물론 있죠. 여호와 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상황이 어떠니까 말 안 하고 있구나 이게 알지만 여러분이 뭔가 얘기해 줄 때 그렇구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게도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히고 여러분에게 줄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이 너무 중요하고 그때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잡혀져요. 그러면서 이들이 마지막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 충만할 때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문제에 잡혀있고 사건에 잡혀있고 어둠에 잡혀있고 흑암에 잡혀있는데 복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전도자에 대한 올바른 정신성을 먼저 가져야 돼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십자가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저주재앙 끝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필리핀에 교회 개척되고 한 1년 후인가 필리핀의 고창의 목사님께서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요. 힐링하러 갔어요. 힐링하러 갔는데 거기 갔는데요. 어떤 그 지역에 지주가 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 우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 땅이 다 그 사람 땅이라는 거예요. 다 그 사람 땅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나이가 가장 어렸는데 그때가 나이가 가장 어렸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하라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토스를 했어요. 최 목사가 하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복음을 말하는데요. 나는 거침없어요. 왜냐 그 선교사님은 그 땅을 얻어야 되니까 조심조심하지만 나는 그 땅하고 별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가서 복음만 말하면 되지 뭘 말하겠어요. 그래서 막 거침없이 복음을 얘기했더니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최 목사는 이게 복음 전하는 게 틀리다면서요. 똑같은 복음인데 왜 틀려요? 아무튼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복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저는 많은 걸 봤거든요. 저 사람이 지가 땅의 주인이고 건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성경적으로 죄인이고 저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시달리고 있고 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옥 배경과 저주와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누가 말해? 내가 말 안 하면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누구 교수가 있어도 그 교수는 미안하지만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받아야 그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아멘. 저 사람이 어떤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어도 질병에 잡혀 있어도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 전달되면 사는구나. 아멘. 아까 여기 보현이가 어깨가 잠깐 아프다고 그래서 너 뭐 운동했냐? 아니 왜 아프냐? 잘 모르겠. 물론 아픈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석가탄신인 날 삽질 몇 번 했더니 안 쓰던 근육 쓰니까 다리 한쪽 이쪽이 아프더라고요. 이쪽만 아파요.
그 삽질을 하지도 않았어. 우리 최 장로님이 다 했는데 그 옆에 몇 번 했다니까요. 그거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쓰는 근육은 맨 펜대 돌리고 운전하고 뭐 이 근육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게 삽질을 하니까요. 안 쓰던 근육이 아파요. 물론 그렇게 아플 수도 있어요. 또 담이 와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오는 병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면 병명이 안 나와요. 또 어떤 친구는요. 밤에요. 뭐가 보여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얘가 네가 기가 공부하느라 기가 빠졌는갑다. 그래갖고 보약을 먹어라. 그래갖고 보약을 지어줘요. 어떤 친구 막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가갖고 MRI, CT 뭐 다 찍어도 병명 안 나와요. 그 학교를 못 가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에 가가지고 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전달하는데 MRI에서도 안 나오고 뭐 병원에서도 병명도 없는 그 질병이요 싹 치유돼가지고 회복돼가지고요 바로 일어나서 학교 가버려. 뭐 하는데 예배 드렸는데. 그냥 보현이 얘기했지. 보현아 오늘 예배 승리해라. 너 예배 와 있는 순간 사단이 흑암 꺾어진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우리 다 여기 지금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흑암 무너진다. 그게 뭐예요? 왜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도 강단에서 짝퉁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오직의 복음을 말한다니까. 오늘 그 그리스도의 여러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아멘 할 때 흑암 꺾이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많거든 감사하세요. 왜냐 그 모든 문제가 다 증거거리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전도자다. 실패 이름이 아니요. 이 이름 전달되면 다 살아요. 여러분 정말로 실패한 사람들 찾아가지고요. 복음 얘기하세요. 흑암 다 꺾여요. 복음 계속 듣잖아요. 인생 되어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예배를 가까이 하세요. 그게 여러분 복받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 옛 체질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는 게 예배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합니까? 그 사람한테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를 지금 뭔가 갱신하게 할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아멘? 아멘 소리 작은 것 봐.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사실은 고마운 사람이라니까요. 난 예전에요. 저희 목사님 막 저한테 막 짜증나. 그래 막 목사님 막 짜증나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너한테 싫은 소리 할 때가 좋은 거야. 싫은 소리 할 때가 좋은 거야. 맞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져야 응답 받을 건데 그것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담대히 말할 수 있지. 대사는 누굽니까?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누굽니까? 의사. 여러분 의사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 병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영적인 병은 누가 고쳐? 일반 의사가 못 고쳐요. 영적인 병은 영적 의사가 고치는 거예요. 그 영적 의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약이 없어. 여러분 군대 가면 모든 약이 다 똑같아. 머리 아파도 배가 아파도 약이 다 똑같아요. 군대 약은. 희한하죠. 그 하나로. 근데요. 그거 하나 먹고 약 먹었다고 위안받고 있으면 나와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왔기 때문에 이 땅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이 다른 약을 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이 땅의 약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 처방해주는 사람이 영적인 의사예요. 아멘? 이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 목사님 가정의 문제가 무슨 그리스도 답입니까? 네가 하나님 떠나 있고 네가 하나님 네 가문 둘 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 가문의 배경 속에 일어난 일이야 이게. 아니 목사님 지금 회사에서 뭐 일이 나는데 네가 복음 누려봐. 그게 축복이지 왜 그게 일이냐. 제가요 우리 박 집사님 얘기했다니까요. 박 집사님이 버스 운전하잖아. 관광차. 나 타봤더니 엄청 좋아. 45인승 VIP 대용. 그 차가 2억짜리요 2억. 근데요 집사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차만 타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요. 집사님이 전화할 때요. 느낌이 달라요. 그날 운전 나갈 때는요. 기뻐 막 하이톤이요. 목소리가. 그거 제가 야 우리 니는 너무 축복받았다. 차 타고 가면 사람들 그 차 다 탈 거 아니에요. 타면서 기사 아저씨 대접해주고 가면은 뭐 수고했다고 돈 주죠. 어디 가가지고 사람 풀어놓으면은요 그 집에서 사람 데갔다고 돈 주죠. 그러니까 어떤 기사 아저씨는요 하루 나가면 120만 원 번대. 사람 몰고 왔다고 돈 주고 뭐 했다고 돈 주고 뭐 했다고 돈 줘가지고 야 니는 완전 축복이네. 가만히만 타 있어도 사람들 네 차에 다 타서 말 시키지. 그 사람들 복음 전하면은 너는 안 가도 차만 움직여도 사람들이 다 네 차 타는데 얼마나 축복이냐. 안 가도 전도돼. 안 가도 전도돼. 근데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말하는 의사가 되면 지 좋아하는 운전하면서 좋은 차 타면 여러분 2억짜리 차 타봤어요? 2억짜리 차 BMW 얼마예요? 2억 안 돼, 2억 안 돼. 아, 버스 타니까요. 너무 좋아. 우리 나중에 신혜찬이 결혼한다고 8월달에 애 결혼한다 하는데, 집사람이 얘기해요. 신혜찬 결혼할 때 차 좀, 대전에서 우리 VIP 차 타고 가보자, 안양에. 나중에 랩넌트 대회할 때 그 차 타고 가자. 우리 여전대 어디 갈 때 몇 명 되지도 않지만 45인승 타고 가세요. 복음만 말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능 가지고 복음 말하는 영적 의사 되면 된다니까요. 뭐 하면 됩니까? 파수꾼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고는 지킬 사람이 없어. 사단의 손에서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아니면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 말할 때 막 찌삐찌삐 이거 전해볼까 말까 이리 하지 말고 복음 말할 때는 확실하게 담대하게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예비된 자는 복음 듣고 살 것이고 아닌 사람은 그냥 갈 것이고 아닌 사람은 빨빨 떨어지는 게 낫고 제자는 빨리 붙는 게 낫고 뭐 이게 맞을까 틀릴까 막 질질질 끌다가 놓치지 말고 복음을 확실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초대교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 뭐예요? 다 버리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할 성전을 우리가 지금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 돼서 이 전라북도 전체 살리는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저 성전에 전라북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림을 그리시고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림을 그리시고 많은 병든자들이 와서 치유받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성전에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있는 현장이 오직 복음만 말하는 현장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의 답을 가진 참 행복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심을 믿고 오직 복음으로 포럼하며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현장에 담대히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